한국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여러 집단들 가운데 최근에 가장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게시판들을 들어가 보면 연일 교회에 대한 비판, 또 비난, 조롱, 욕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들 때문에 이것이 교회들 때문에 심화되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것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꼭 교회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자기 절제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았던 반면에 기독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배려가 없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어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실 뭐 이 설문조사 그 훨씬 이전에도 우리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어떻게 멸칭으로 부르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걱정을 해야 할 걱정거리가 되다 보니까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개혁하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있지요. 이 높은 뜻 교회들은 일찍이부터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 높은 뜻 정신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이 높은 뜻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뜻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높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은 뜻 교회의 목적과 고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 정신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가? 6가지의 실천 정신이 있죠. 항상 우리 주보 맨 앞면에 나와 있는 실천 정신인데 우리가 한번 한 가지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둘째,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넷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여섯째,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항상 주보에 치러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적어놓은 실천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냥 말만 딱 읽어봐서는 이게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6가지의 실천 정신을 가지고 한 주씩 이렇게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6가지를 좀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공유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이렇게 3가지 말씀을 우리 격주로 3번에 걸쳐서 연속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수련회 주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때 마침 2010년도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뜨거운 스타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김연아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였죠. 각종 대회를 막 휩쓸고 다녔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쇼트트랙이나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가 피겨 스케이팅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때 하도 사람들이 뭐 김연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을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지만 스케이트를 타는 방식이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하나는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뭔가요? 결승 처음에 출발선에 딱 서서 우리가 총성이 딱 울리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막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총소리, 경쟁, 속도, 힘싸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경기가 바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반면에 피겨 스케이팅은 뭔가요?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음악이 울렸을 때 그 음악에 맞춰서 빙상에서 춤을 추는 경기가 바로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음악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속도나 경쟁보다는 리듬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기가 바로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것인지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경기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룰을 잘 알고 경기해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인데 남들은 막 총소리가 나자마자 앞으로 뛰어가는데 혼자 제자리에서 돌고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거나 혹은 피겨 스케이팅 경기인데 음악 소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미친 듯이 그 스케이팅 그 경기장을 뺑뺑 돌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룰을 가지고 경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경기를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이 섞여 있는 같은 빙상장, 같은 이 얼음판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그런 세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룰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스케이트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경기 방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경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악 소리를 듣고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고 표현해야만 하는데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무작정 같이 서로 밀치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은 스케이트장에서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지만 이 얼음판 위에서 우리의 경기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 세상의 룰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높은 뜻 정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 나라의 룰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는 이 경기, 이 스케이트장에서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을 타려면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경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을 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기 방식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가장 먼저 총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옆에 타는 선수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경기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은 어떤 소리를 듣고 경기를 합니까?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 소리에 심취하고 그 음악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음악 소리를 듣지 않고는 피겨 스케이팅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경기하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듣는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흔히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듣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한자어로 번역된 예배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그 예배는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번역된 그 한자어의 뜻풀이가 때로는 우리가 그 언어 자체에 우리의 사고를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어의 그 직역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 단어의 사람의 언어에 우리의 그 사고와 개념이 갇혀 버린다는 것이죠. 단어 이면에 있는 실제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단어 뜻풀이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시작과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먼저 우리 곽하은 전도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종을 땅 하고 치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편 84편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 순서가 주보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배의 부름, 예배로 부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은 누가 부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먼저라는 것이죠.
인간은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들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 뒤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불렀으니까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뒷짐지고 그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사죄의 확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듣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을 하고 응답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파송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예배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파송과 강복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예배의 시작과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들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식과법, 사람들의 식과법, 또 이 세상의 식과법, 그 식과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과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룰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악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는 춤을 출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음악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춤을 추고 아무리 고난이도의 그 연기를 그 스케이트장에서 구사해낸다고 해도 그 음악 소리에 맞지 않게 우리가 춤을 추고 있다면 그것은 엉뚱한 정말 쓸데없는 몸짓이 되고 말겠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어 놓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의 다른 소음들을 차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론 평소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예배당 그리고 주일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자의 일상이나 처소에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이나 소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음악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바쁜 일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차단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우리의 식과 법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가진 인맥이나 사람들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식과 법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다행스럽게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와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단정하게 주변에 그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켜놓고 예배를 켜놓고 그냥 실시간 예배를 그리고 다른 일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가면서 그냥 운전을 하면서 그냥 켜놓고 보신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막 돌아다니면서 보신다거나 심지어는 예배를 켜놓고 또 TV를 켜놓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신다거나 아니면 켜놓고 주무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요즘 크리스찬들의 일상에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켜놓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직접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자리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일상과 내 소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는,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구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정말 주일에 바쁜 업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꼭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거나 뭐 육아를 한다거나 뭐 병상에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오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주일 아침에 바쁜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그 구별된 시간을 가져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는 다른 뭐 약속도 잡지 않고 뭐 놀러도 가지 않고 다른 업무도 중단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요즘 같은 시절에서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와 마찬가지의 그 결단으로 우리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만 합니다. 온라인 방송은 그저 우리들의 예배를 거들 뿐이지 이 온라인 방송을 그냥 켜놓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나의 삶을 멈추는 데서, 내가 구별된 시간과 자리를 지켜내는 데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세상의 권세,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결정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는 그런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하면서 28절에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혈과 육이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여전히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쓸모가 없죠. 예배가 쓸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 다른 일을,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혈과 육에 관련된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낫죠. 하지만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이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들의 세상의 식과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먼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마음에 맞는 몇 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돌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회의에 나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소유를 더 갖고 지위나 어떤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무릎 꿇는 자리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회의 시간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혹시 미로 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이런 유원지나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간혹 미로 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미로 찾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저쪽이 출구라고 해서 그 방향만 생각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필경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저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하면 막다른 길이 나오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미로찾기는 이쪽으로 가면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야만 오히려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빠른 길이 진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닐 때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길이 또 오히려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미로 안에 있으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미로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 미로가 우리 미로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그 미로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디가 빠른 길인지 어디가 목적지로 가는 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미로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빠른 길, 돌아가는 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식과 법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을 그저 멈추어 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높은 뜻교회의 실천 정신이 6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먼저 예배해야 하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실천 정신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춤추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식과 법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리듬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실천 정신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리듬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이 자리들이 그것이 다 예배인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삶의 중심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귀 기울이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는,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은 뜻 정신대로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식과 법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 그 하나님 나라의 룰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음악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